귀한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계절 속에 한 주간 우리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설 때 영성 충만함으로 생명력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 알곡되어가는 나무와 식물같이 우리도 영성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라가는 성숙한 삶으로 나날이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을 말씀과 함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화관에서도 상영했겠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영화 중에 폼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홍보 에이전트로 일하는 슈트 셰퍼드라는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비밀 전화,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그런 전화를 공중 전화를 통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폰부스에 들어가서 공중 전화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폰부스에 들어가서 공중 전화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통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수신기를 잡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는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 정체불명의 사내는 주변의 고층 건물의 어느 곳에 숨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슈트 셰퍼드를 내다보면서 전화를 통해 자신의 말을 전하며 만약 이 전화를 끊고 전화 박스 밖으로 나가면 즉각 사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저격수의 총에서 나오는 레이저광이 슈트의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뉴욕 맨하튼 중심에서 사방이 다 열려져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폰 부스에 갇혀서 자기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저격수의 시선 앞에 노출된 채 단지 그 저격수의 총알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통을 붙잡고 저격수의 지시를 따라 행해야 하는 슈트 셰퍼드는 저격수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폰부스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트 셰퍼드는 자기를 찾아온 아내와 수많은 경찰관들 그리고 둘러서 있는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위선적 행동을 낱낱이 고백하며 말하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는 자신의 체면도 신분도 자존심도 인간적인 출세 등등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저격수의 총불에서 벗어나 사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격수의 총뿌리가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한에는 그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그의 요구 앞에 순순히 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경찰이 쏜 고무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짐으로써 이 청년은 저격수의 총불에서 벗어납니다. 그 이후부터 이 슈트 셰퍼드라는 사람의 인생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름 모를 한 저격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 일반의 실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곧 그분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 살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조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 드러나고 그 어느 것 하나 숨겨질 수 없다면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사실 앞에 인간 일반은 두 가지 양면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 반면에는 아예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신의 존재를 추방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겠다 하는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성공이라는 과제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성공하기 원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인간의 인생에서 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공이라는 과제를 향해 달려가고,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과제를 향해 달려가지요.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지요. 행복은 공통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과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시간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삶에서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존재는 허무하고 하루하루 불안과 절망과 함께 살다가 사라지겠죠.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인 내일에 대한 어떤 운세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과제와 관계되는 하나의 문제는 선택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은 곧 내 인생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 거냐, 아니면 신의 존재를 부정할 거냐 하는 선택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 거냐,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에서 신을 추방하고 나만의 삶을 살 거냐, 이런 선택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엄밀히 분석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그 앞에 똑바로 서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중간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고 그 현존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그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우연의 연속도 아니고, 내 인생은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의 통치권자로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신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신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 자체를 추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관념 속에 있다. 관념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신은 없어지게 되겠죠. 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인간 자신, 자기 의지, 노력, 이것만이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을 추방하게 될 때는 결국 나의 의지와 노력, 나의 조건과 이런 모든 방법들만 남게 될 것이죠.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엄밀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한 것은 니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왜 신은 죽었다고 선포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체는 과연 신존재에 대한 부정인가, 아니면 독일 교회에 대한 비판인가 하는 물음이 던지는데, 제가 볼 때는 니체의 비판은 신존재 자체보다는 독일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니체는 독일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을 죽게 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죽었다. 독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독일 사회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생활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믿는다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저를 살피고 계신다면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에서 추방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발입니다. 한 사냥꾼이 사자의 발자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냥꾼은 사자의 발자국을 찾다가 나무꾼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사자의 발자국을 보았느냐? 그리고 사자의 소굴이 어디 있느냐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무꾼이 그럴 것 없이 내가 바로 사자가 있는 곳을 보여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봐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다만 사자의 발자국뿐이지 진짜 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사자를 만나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 아니면 종이 호랑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 있는지, 이게 우리가 문제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이 호랑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니체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역사에서 신의 죽음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가 신의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신의 존재를 추방하면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고 인간의 과학기술, 인간의 문명, 정치적 기술로, 제도로 우리가 인류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결국 이것이 무신론, 유물론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역사에서 신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추방하면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말죠. 두 번째는 역사에서 삶에서 신의 존재를 추방하면 모든 가치 기준은 인간입니다. 신은 모든 가치를 주관하고 하나님은 모두 가치 기준의 표대가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추방하면 사람이 가치 기준을 만들어요.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은 악이 되죠. 사람이 가치 기준이 돼서 내가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건 다 나쁜 거예요. 이거는 결국 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좋은 것은 다 좋고 내가 싫은 건 다 싫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모든 가치를 인간이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강한 자가 가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힘의 지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죽음을 선포하면 힘이 곧 정의가 됩니다. 주전 200~300년경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철학자는 힘이 곧 정의다, Might is right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대로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 힘이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곳에는 인간의 힘이 모든 걸 평가하는 정의가 되고, 정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은 황금이니까 황금 숭배가 되고 황금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간 사회의 현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한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현존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권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조심합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오는 동안 마는 동안 콧방귀 끼면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상놈의 집안이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문의 정통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의 현존이 인정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성도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세뱃돈이나 용돈이 생기면 엄마에게 다 맡겨요. 엄마를 믿기 때문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는 겁니다. 배가 파도를 타고 가듯이 선장이 배를 항해하듯 하나님은 역사의 선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나 실패하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이 있든 약하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벨기에 여왕이 폴란드에 방문했는데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였는데 당간부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 여행 가면 항상 공산당원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감시를 해요. 이 벨기에 여왕이 폴란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니까 당간부가 따라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간부가 가톨릭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여왕이 당간부에게 당신은 가톨릭 교도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당간부가 대답하기를 여왕이여 저는 믿기는 믿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벨기에 여왕이 그럼 당신은 공산주의자군요 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실천하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적당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믿는 것까지만 안 믿고 안 믿는 것까지만 믿고 이렇게는 안 되겠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현존을 향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26편에 말하기를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은 일어나서 아멘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든지 화든지 책망이든지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 지도자인데 나이가 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실수가 많았고 특별히 홈리와 비나스란 두 아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입게 되었어요. 이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와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일어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집에 축복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선포할 때도 엘리는 일어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소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아멘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복된 말은 아멘, 잘 된다는 말은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지휘관이 군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명령을 받은 군사는 적의 총탄을 맞아 죽을 수 있지만은 돌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의 시대고 그것이 명령에 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현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는 신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12신조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12신조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공부하면서 또 교회 성경말에서 다 배웠어요. 12신조 제1조가 무엇입니까? 12신조 모르면 장로교 교인이 아니죠. 1조가 뭡니까? 제1조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감정, 주장, 사상, 신념,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어느 흑인들의 마을에 가난한 흑인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직구전 사람이 그 흑인 소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은 너를 잘 돌봐주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과 따뜻한 옷과 좋은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는 걸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죠,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랬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죠.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일어나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현존 앞에서 겸손하도록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자식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듣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자식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해칠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 앞에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를 부정할 거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루 이틀 3일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사람은 첫째 날 만든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제일 꼴찌로 만들었어요. 그럼 왜 존귀한 인간을 마지막 꼴찌로 만들었느냐?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버러지, 짐승들 다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 꼴찌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자연 앞에 겸손하라. 그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발로 밟는 바퀴벌레도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우리가 무시하는 강아지도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 자연 앞에 겸손하라. 이것을 가르쳤어요.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자기 신학을 말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변기 위에서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화장실 변기 위에서 깨달았다, 이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변기 위에서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숭뵼이 없고 가장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가장 자신이 노출되며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순수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거지의 상태다. 자기가 다 비워진 상태이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거지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분과 체면이 없어요. 변기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면 우리가 무시해서 발로 밟는 개미 한 마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서면 우리 미천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허세를 부리고 허영심에 떤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대우주의 경영자시오 창조의 주관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배워야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겸손입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현존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 죽음의 고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미국 화폐, 미국 돈에는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진실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려면 인간에게 진실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진실은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실이 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도록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눈을 속입니다. 일을 시키면 적당하게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입니다. 요즘은요, 속임수가 뛰어나요. 요즘은 사진을 보고도 못 믿어요. 동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요즘 불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내게 속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가짜지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인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의 비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일하며 흑인들의 권리를 찾아온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 장하다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큰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허물과 실수투성이죠. 예수님 외에 누가 완전합니까? 다 허물과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까지라도 속이려는 마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현실 앞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 회원을 뽑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비가 와서 회사 들어가는 길바닥에 물이 고여서 철벅거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려고 왔는데 수의실에 가서 빗자루를 들고 와서 그 물을 싹 썰어서 길을 깨끗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사장께서 이걸 잘 살펴보고 그 청년을 뽑아서 제 1등으로 합격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저하고 우리 사철 집사님 다 모여가지고 6층에 청소를 했는데 6층에 바닥이 오래돼서 더러워요. 그래서 기계로 싹 약을 쳐서 다 갈아내고 코팅을 깨끗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곧 은퇴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내가 곧 은퇴하는데 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2000년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내 의무는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은 다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다.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시체를 두고서 천사장 미가엘과 논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악을 행할 때 미가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미가엘은 더 이상 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도 평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 직업이 많지만 참 재판관, 판사 직업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평가하면, 잘못 판단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돼서 고통을 받으니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인간의 평가는 오류가 많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평가만이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정말 너무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왜 당신 가만히 있냐 바보야, 당신도 뭘 해라, 보복하라.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받을 상급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나의 상급을 챙기고 내가 나의 영광을 다 챙겨서 관을 다 뒤집어서면 그 관이 멸망과 죽음의 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을 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맡겨서 다시 찾아가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한다니까 염려가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요 걱정 안 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로널드 워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요 교육자였습니다. 많은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통치사령관 귀하, 내가 계획했던 나의 인생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합니다. 나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가졌던 거, 내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하던 일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빈 그릇이 된 나를 우주사령관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는 위대한 교육의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우주의 사령관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자녀 문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고 내게 평가도 주시고 하나님은 보복도 하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형통함도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주인입니다. 주권자며 통치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면 겸비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러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영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